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늘 주의 말씀이 전거되어집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학으로,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논리, 경험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말합시다. 오늘 선포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서로 한번. 우리들의 이 선포대로, 아니 이 선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냈고 시신이 사흘 동안 무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통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섰고, 그리고 그 죽음을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들이 간혹, 정말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사모님 한 분이 가셨다가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다가 오고 난 뒤에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요,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더래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사모님 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시 보길 봤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같이 혼탁하고 죄 많은 인간하고 살면서 이제는 그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길래, 아이고 감사하다 해서 서로 마주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사망 권세를 정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온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누구에게 보증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다시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저주와 패배와 사망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시킨 능력은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이념과 논리와 역사적인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능력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하고 신비한 능력의 사건을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령체를 입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은 주어진 것이요, 우리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믿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부활의 이 능력에 대하여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못난이 삼형제, 못난이 삼남매의 거룩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좀 못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날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고 더욱 거룩하고 성숙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선포의 전조가 되어지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24장에서 영적으로 못난이 삼남매라고 부르고 싶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4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제자들입니다. 이 여제자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좀 못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지도 못하였고 기억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영적인 못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들 여인네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부활의 말씀을 떠올리고 믿고 있었더라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사흘의 기간은 정말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슴이 벅차며 바로 이 주일의 새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뒤에, 하룻밤이 지나면 이틀 뒤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내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이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 부패에 들어가는 이 시체를 처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못난이와 같은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우리의 성도된 바로 그 표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이미 차곡차곡 쌓여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은 이 말씀, 우리들은 어디에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집안의 장식장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놓고 장식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역사의 말씀인 줄로 우리 믿읍시다. 말씀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간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결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게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이들을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자신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니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앉으면 눈물을 흘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죄책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래도 내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지은 죄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맙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사람의 얄팍한 도덕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희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뒀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지 맙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아멘. 주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포기하면서 자녀들이나 앞날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넣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우리는 이 말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갖다가 그냥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말씀이 그 순간순간마다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못난이가 있습니다. 13절로 32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누구입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입니다. 이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증언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는 영안이 닫혀져 있죠. 그러기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걷고 계셨지만 대화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믿어야 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를 믿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 근심,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살아가는 이유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단골 메뉴로 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세상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들이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리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혼자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래 들어서 저도 하나 참 귀한 은혜를 하나 입었습니다. 저는 언제나라기보다는 이렇죠. 내가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붙들려고 파둥거렸던 그러한 추억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개판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엉뚱한 데 의지하고 있었던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꼭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진홍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든다. 네가 그렇게 바둥바둥거리지 않아도 이미 내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 힘있게 사망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 백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못난이처럼 예수님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꼭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그렇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근데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염려, 걱정, 근심해서 한숨만 내쉬는 이런 영적인 못난이에서 이제는 우리 변화됩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 안 놓을 거야.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돌아가자는 것이죠. 돌아가면 받아주실 것이요, 회개하면 고쳐주실 것이요, 비뚤어진 것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이 믿음, 이거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못난이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못난이가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 심해집니다. 33절 이하에 나오는 나머지 11제자들,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이들 제자들은 더더욱 과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여제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백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 만났다. 그렇게 전하였죠. 바로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이 영적인 못난이가 되었던 이유는 마음의 문이 걸어 당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가복음 24장 당시와 오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넘쳐납니다. 이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1대1,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이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죠. 침례가 뭔지 아시죠? 침으로 세례를 드리고 침을 튀게 하면서 바로 앞에서 침을 맞으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말씀은 넘쳐 흐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라. 도대체 말씀을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여러분, 말씀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막힌 심령이 뚫려져서 말씀이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런 비유를 잘 씁니다. 성령 강림 이전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말씀은 넘쳐 흐른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집에 여러분 전자제품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TV, 희한한 TV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 3D TV가 있고,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요, 에어컨은 스마트 에어컨입니다. 청소기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고, 전등은 호화찬란한 샹드리에입니다. 화장실에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러한 것들 호화찬란한, 근래에 홍준표 씨가 대선 토론 가운데 당신 뭐 세탁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사람이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대요. 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순발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삼성이고 LG고 그지요? 뭐 어떤 것이고 간에 이런 정말 스마트한 이런 전자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 안 들어오면 꽝입니다. 동의하신?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건 뭐 어디다 쓰겠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드럼 세탁기는 돌아올 꽝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스마트 에어컨은요, 사람 열밖에 못 납니다. 전기가 없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는 쓰레기 깡통입니다. 전기가 없는 샹드리에는 빛이 아닌 어두움 속에서 먼지만 소복하게 쌓여갈 것입니다. 쓸모없습니다. 전자제품에는 전기가 있어야 하듯이 주님 주신 이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말씀이 떠오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구석구석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이 이미 다 침투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에 대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는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 부활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들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약 120여 명이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그 영을 가르시고 심령을 가르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때까지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침투에 들어있던 그 말씀이 마구 떠오르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성가대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도 사모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살아가면서 말씀 하나 떠오르지 않는 저의 이 영의 현실을 하나님 고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내 눈 뜨게 하시고 강같이 유입되는 은혜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어 잠겨져 있는 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성령 강림인 그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며 우리 겸손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구할 때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려라 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한번 구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였다면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기도에도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못난이에서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갇혀져 있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예수의 은혜가 임하며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야 어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갖고 따듬고 참 여러 가지로 당근질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주여,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말씀 전하였습니다. 정말 터질 듯한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다가 아버지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전달된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갈멜산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순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의 영은 열려지고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물이 타오를지어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위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눈에 떠여지게 하시고 이후로는 삶의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떠오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상황이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상황과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기적과 능력이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저희들에게로 임하시고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